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비즈니스 선교 기업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비즈니스 선교라는 이 용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BAM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BAM, BAM의 이 개념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복음주의권에 있는 교회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세계 선교 전략 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그거를 로잔 복음화 운동 본부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2004년에 처음으로 그 보고서 59번이라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는 용어가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BAM 글로벌 싱크탱크라는 것이 이 로잔 운동본부 안에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비즈니스 선교와 관련된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2004년도에 그 첫 보고서를 낼 때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정의를 그들이 내리려고 했는데 정의를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관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 큰 어떤 개념에 합의를 했습니다. 첫째, 비즈니스 선교는 총체적 선교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 이 총체적 선교라는 것은 복음 전파와 사회 변혁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묶인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선교는 수익을 창출하는 실제 비즈니스이지만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Kingdom of God. 이것이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 BAM은 그 형태나 그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자, 비즈니스 선교라는 이 말은요, 비즈니스와 선교라는 것을, 애즈라는 말이 무엇으로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선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결합시킨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즈니스와 선교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무엇인가를 알고 선교가 무엇인가를 알면 비즈니스와 선교는 자연스럽게 신앙인이라면 결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가 뭔지를 한번 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비즈니스가 뭡니까? 비즈니스는 흔히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유식하게, 좀 더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죠. 비즈니스는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것은 제품과 서비스라는 가치를 창출하죠. 그리고 수익이라는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비즈니스는 단순히 제품과 서비스 또 수익이라는 가치 외에도 영적, 사회적 가치, 영향력을 창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놓은 이러한 정직이나 성실이나 책임이나 뭐 이런 등등의 이러한 가치들이 다 비즈니스를 통해서 창출되어지는 영적, 사회적 가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영적, 사회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영적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가치죠. 사회적이라는 것은 우리들 안에서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가치죠. 그런데 이 영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는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직이라는 가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고 동시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죠. 성실도 마찬가지고요. 책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적, 사회적 가치는 이렇게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적, 사회적 이 가치를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적 가치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비즈니스는 수익과 함께 선교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영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비즈니스가 이제 이 가치를 창출하는데 제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수익뿐만 아니라 영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그럼 선교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선교에 대한 이해를 한번 좀 해봐야 되는데요. 선교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선교 명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선교를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서 동사들이 4개가 나오는데 그 4개의 동사 중에서 메인 동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메인 동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다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원문인 헬라어도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ing 형태예요. 동사들이 다. 따라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방법이 가야 되고 가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들을 나머지 다른 동사들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 삼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 선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하는 사람까지 되게 할 때 그것이 온전한 선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함께 묶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게 바로 제자 삼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총체적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바로 총체적 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와 사회 변혁이 결합될 때 온전한 선교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교는 예수님의 참 제자를 만들어내는 운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복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을 재생산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즈니스와 선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비즈니스와 선교라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신앙 안에서 결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제 비즈니스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행하는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칙필레처럼 그렇게 일반적인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거기에 그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도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재생산되겠죠. 그리고 그들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즈니스 선교의 이제 그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뱀 글로벌 싱크탱크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공동 대표가 2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인 매튜 투네액은 비즈니스 선교를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뱀은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내는 실제 비즈니스인데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관점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은 뭐냐면 사람과 공동체의 영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4가지죠. 영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비즈니스가 바로 비즈니스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즈니스 선교 기업의 3가지 이제 균형점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건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니까 당연히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해야 되죠.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해야 그게 비즈니스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면 비즈니스 선교 기업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되죠. 아까 칙필레에서도 그 선한 영향력을 강조했는데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적 의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려는 그러한 선교적 의도성이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뱀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함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매튜 투네에게 얘기했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적 이러한 변혁의 네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변혁이라는 건 가난하고 또 그 비참한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이 될 수 있고요. 또 사회적인 변혁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소외된 계층을 돕고 또 사회적인 정의가 실현되게끔 돕는 일들, 또 우리가 요즘 환경적 변혁이 굉장히 중요하죠. 친환경 관련되어진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재생산하고 또 제자 훈련시키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적 변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선교적 의도성이라는 것은 적극적 하향성인데 예수님의 마음처럼 낮은 곳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도 가고 또 소외되고 억압된 계층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고 또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문화권에 혁신을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해가는 사랑과 정의를 실현해가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선교적 의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에 대한 말보다 더 포괄적인 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라이프 애즈 미션입니다. 비즈니스도 우리의 라이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는 용어보다 더 큰 개념이 라이프 애즈 미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라이프 애즈 미션을 하다 보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라이프 애즈 미션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복음의 산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라이프 애즈 미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믿음으로 가정에서도 살고 교회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터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이 라이프 애즈 미션이 비즈니스 애즈 미션으로 표현되겠죠.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라이프 애즈 미션,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실현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는 이 용어가 이제 최근에 나온 용어이지만 그러나 그 실제의 개념은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큐리어스 예수스, 주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큐리어스라는 건 황제에게 표현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큐리어스 예수스, 주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많이 잃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우리처럼 자유롭게 교회를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하교회였잖아요.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어설픈 사람을 갖다가 자기 공동체에 예배 드리는데 데리고 오면 이 사람이 나중에 신고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발각이 되고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배 초소에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들은 전도를 어디서 했을까요? 오늘날은 전도를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야 안전하니까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놀랍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일터에서, 그들의 시장에서, 거리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들은 일터 사역자였고 그 당시에 이미 비즈니스 선교사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곳에서 그들의 고백대로 큐리어스 이에수스, 주 예수님을 섬겼던 것이죠.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야 하고, 모든 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은 실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하늘과 땅의 주제이시니까요. 주권자이시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기업의 소명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는 용어가 신용어이지만 실제의 의미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이 살았던 그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기업이 처음부터 비즈니스 선교라는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기업이 그 어떤 기업보다도 바로 비즈니스 선교를 추구하며 시작된 기업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기업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입니다. 이 말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단순히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라는 우리의 이 창업 가치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기업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정체성에 분명하게 표현해 놓았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우 원색적으로 실천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업이 최고의 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최고의 뱀 기업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최고의 교회라는 것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을 뿐이지 최고의 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선교 기업이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뱀 기업으로 부르셨는가? 우리를 어떤 비즈니스 선교 기업으로 부르셨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비즈니스 선교 기업은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기업은 기독성, 크리스티애너티를 완전히 숨기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겉으로는 이렇게 숨기는 기업이 있습니다. 또 어떤 기업은 전면에 그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기업도 있습니다. 또 어떤 비즈니스 선교 기업은 기독교인들로만 구성되어진 기업이 있고요. 또 어떤 기업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러한 기업도 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 선교 기업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기업이 있고 그런 기업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기업도 있죠. 또 어떤 기업은 직접 복음 전하는 일은 하지 않고 뒤에서 우리 선교하는 일을 돕는 일만 하는 그러한 기업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더 바람직하냐 덜 바람직하냐 더 바람직하고 덜 바람직하고 이런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마음대로 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을 어떤 기업으로 부르셨는가를 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대가 다양한 부대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는 보병만 있어도 안 되고 공병도 필요하고 통신병도 필요하고 지원병도 필요하고 특수부대도 필요한 거죠. 공수부대와 같은 그러한 부대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양한 뱀 기업을 부르셨어요. 다양한 비즈니스 선교 기업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생명에 대한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생자가 살생자에다가 명령명자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살라는 하늘의 명령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은 하늘로부터 받은 명을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란 하나님의 명을 찾아가는 과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인생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러한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기업의 그 창업 과정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지금 어떤 위치에 있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창업가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관계를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강경화로 생애 종착역을 앞에 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개월 후에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몇 사람만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물건을 싸게 팔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비즈니스를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깊이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가 있었고 왜곡된 시선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것을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텀이라는 매우 특별한 기업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비즈니스 선교 기업들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는 이 기업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애터미는 뱀 기업들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즈니스 선교 기업들 가운데 기독성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이런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미국에 있는 칙필레이죠. 그리고 우리 기업 애터미가 바로 그런 기업에 속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기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 감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어떤 태도를 가질 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가 그 뒤에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얻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선을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영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목적을 잘 간직하고 지켜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영적인 순결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경고히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짐 콜린스와 제라 포리스가 공저한 책이 있죠. Built to Last.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조건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의미는 영속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이제 이러한 뜻이죠. 그래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기업들을 연구해 봤더니 그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물론 이윤, 당연히 기업이니까 이윤을 추구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프라이오리티가 아니라, 아까 칙필레 그 영상에서도 그렉 탐슨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윤보다 우선순위,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100년이 넘는 기업들의 특징은 그들이 창업한 그 창업가치, 그 핵심 가치에 더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윤의 극대화를 해야 기업이 더 잘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왕조 중에서도 자기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했던 왕조가 오래 가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선한 왕조, 백성들을 사랑했던 왕조들이 오래 가는 거죠. 그것처럼 핵심 가치, 소중한 그 가치를 추구해 갈 때 적정한 이윤이 따라오고 그 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경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그러한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창업 이념 핵심 가치는요,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방향을 봐야 합니다. 아까 납침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는 그러한 기업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목적,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그 의미를 알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기업의 가치들을 우리가 지켜갈 때, 우리 기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지속 가능한 그러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꿈꾸는 100년 기업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역사인데요, 하나님의 기업과 일반 기업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지금 뒤에서는 이제 이집트의 이제 군인들이 막 쫓아오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들을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그들을 이제 해방시켜서 나왔는데 홍해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뒤에서 이제 군대들이 쫓아오니까요. 그리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와서 죽게 만들었냐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동일하게 불렀지만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크기는 달랐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고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환경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보다 확대시키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를 현실에 대한 핑계를 댑니다. 현실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직시해야 할 현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부른 분이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태도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영적 순결함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즈니스 선교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